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앞에 PPT가 나오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저번 주는 무슨 비유가 있었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곡식과 그다음에 좋은 밭에 뿌려진 곡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 이제 알곡과 쭉정이,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이 쭉정이와 가라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혼돈을 해서 쭉정이와 가라지를 똑같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쭉정이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쭉정이 비유를 할 때는 씨가 어디 뿌려지냐면 이 마음 밭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좋은 밭이 되었을 때는 이것이 알곡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마음밭에 뿌려졌지만 이것을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져서 그것이 바로 쪼아서 먹히거나, 아니면 돌밭에 뿌려졌을 때는 뿌리가 없어서 타서 마르거나, 아니면 가시덤불이 자라서 이 기운을 막아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을 때, 자,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날 때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다 거두어서 불타는 곳에 던져준다. 그래서 쭉정이는 뭐냐면 말씀을 받은 사람 안에서, 자기 안에서 자라는 것이 쭉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뿌려지는 건데, 오늘 가라지는 그것과 조금 달라요. 가라지가 뿌려졌을 때는 이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뿌려지는 겁니다. 세상에. 자, 세상에 뿌려진다 해서 하나님께서, 자, 이것은 오늘 할 거니까 굳이 여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가라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오늘 말씀에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이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이 언제 뿌려지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잘 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볼 건데, 먼저 가라지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보리. 예,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리예요. 보리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밭에서 났을 때 자라나는 이 보리가 이런 모습으로 자라나고,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보리가 이렇게 생긴 것을 제가 찍은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제가 구했습니다. 보리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셨어요? 요새 이제 서울이나 이런 인천이나 이런 대도시에 사는 이 촌놈들은 이런 곡식들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저도 대도시만 산 촌놈이라서 이런 농촌에 있는 이런 이제 신문물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사진으로밖에 잘 못 찾아봤는데, 보리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자랄 때 보면 이 보리 씨앗 있잖아요. 씨앗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이 곡식 있잖아요. 알곡이. 근데 여기서 보면 털이 삐죽삐죽해서 이렇게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리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처음 보시죠, 가라지. 가라지도 이거 이제 어디서 찍었냐면, 이거 이스라엘에서 이게 찍은 건데, 이게 가라지가 자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 보리밭 사이에 막 심겨져 있다면 이 가라지인지 이게 이 보리인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가라지가 추수 때가 다 되어서 다 자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냐면, 자, 보시면,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또 같이 넣었어요. 이게 보리, 그다음에 이게 가라지. 이게 보리, 이게 가라지. 근데 확실히 이제 구분이 좀 되죠. 이게서는 자라날 때는 같이 붙어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다 크고 났더니만 얘는 털이 삐쭉삐쭉 나고, 얘는 그래서 좀 듬성듬성 크고 이렇고, 그래서 이제 보이는데, 더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이 추수 때가 되면 보리보다 이 가라지가 훨씬 크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막 예를 들어서 요만큼 자란다면 가라지는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다 먼저 뽑아서 이제 단으로 묶어서 이제 불태우고 남은 이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이 가라지란 것이 이제 보리는 우리가 먹었을 때에 이게 건강에도 좋고 또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사용할 만큼 옛날에는 그런 이제 곡식으로 쓰여 있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성분들이 좋은 성분들이 있는 곡식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 가라지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복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보리라는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가라지를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독보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먹으면 그런 배탈이 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하여튼 몸에서 이제 독소가 있어가지고 이게 가라지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자 그런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뿌렸는데 그 밭에 뿌렸는데 무엇을 뿌렸냐면 이 보리와 같은 밀 같은 그런 곡식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날 때 보니까 무엇이 같이 자랐냐면 이 가라지가 같이 자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유를 제가 이제 쭉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쭉 그 비유가 나오는데 이 가라지에 대해서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자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제자들이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래서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 다음에 밭은 뭐라고요? 밭은 세상이요. 자, 우리 알곡과 쭉정이 할 때는 그 밭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어떤 것은 내 안에서 이것이 알곡으로 열매 맺어서 자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쭉정이가 되어서 자라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밭은 뭐냐면 세상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에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전체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뿌리는데 이 좋은 씨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참 38절에 보시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그래서 가라지는 자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 이 원수 마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뿌렸을 때 아까도 봤다시피 그 보리와 가라지를 제가 비교했을 때 자랄 때는 이것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추수 때가 되었을 때는 그 가라지가 확실하게 분별이 되는 것이 자 이것이 딱 자랐을 때 보리와 더 크게 자라니까 이것을 다 이제 거두어 가지고 이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 누구를 뿌리냐면 좋은 씨를 뿌리기도 하고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데 그 좋은 씨가 뭐냐면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천국의 아들들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똑같이 이 세상에 뭐가 뿌려지냐면 이 가라지들이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들은 뭐냐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야 됩니다. 천국의 아들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림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예수님이 이 좋은 씨를 이 땅에 뿌리고 마귀가 가라지를 이 땅에 뿌린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마지막 추수 때 되었을 때 우리가 가라지를 거두어서 먼저 불태우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마찬가지로 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 버리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근데 이 말씀이 자, 그러면 가라지를 언제 더 뿌렸냐 봤더니 막 원수 같은 놈이 언제 뿌렸냐니까 사람들이 잘 때 뿌렸다는 겁니다.
잘 때 불렀다. 그러면 이 잘 때의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방금 했던 그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를 했는 건데, 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가라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라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가라진 거예요. 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앞에는 가라지에 대해서 말했고 이 가라지를 마지막 때에 불살라서 먼저 태워버리시는데, 그 가라지가 뭐냐면 뒤에서 설명이 나오기를, 자,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라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가라지가 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거는 누구냐면 뭐죠?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이게 좋은 씨잖아요. 좋은 씨. 자, 이 천국의 아들들을 이 땅에 뿌려서, 자,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가라지가 뭐냐면 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가라지인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구예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럼 천국의 아들들 누구예요?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어지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 자,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길 가다가 이렇게 다리를 턱 그다가 이렇게 넘어뜨리는 건가? 그게 아니란 거죠. 자,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때에 천국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라지인데,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는 어떻게 되냐면 풀무불에 던져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개론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랜만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생각이 나면서 한번 해봤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뭐냐면 A, 자, A 다시 해서 가운데 이렇게 B라는 주절에 딱 던져서, 전문 용어로는 수미쌍관법이라는 그러는데,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을 똑같이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구절을 보면 13장에서 24절에서 30절을 보시면 가라지 비유에 나오고, 그다음에 36절에서 42절까지도 똑같이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자,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고, 그다음에 그 악한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마귀고, 그다음에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마지막 때의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처럼, 자, 그때도 악한 자의 아들들이 불을 살리게 된다. 악한 자랑 아들들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그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 불에 던져 넣는다는 그 비유에 대한 이 해석을 하신 것이 바로 여긴 겁니다. 자, 그러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가운데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 가운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양옆에 이렇게 괄로 치듯이 딱 해놓고 가운데 메시지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는 가라지가 어떤 사람인가, 그다음에 가라지는 마지막에 불에 태워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자, 요 가운데다 딱 집어넣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마태복음 보시면 이 가운데 무슨 내용이 들어오냐면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인데, 이게 비유로 들었는 것이 겨자씨 비유와 그다음에 누룩 비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알아서 그럼 우리가 이 겨자씨에 해당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누룩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천국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여기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겨자씨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그래서 이 말씀이 된 거예요. 천국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보면
천국은 이런 말씀이 있으면 갑자기 눈이 동그랗게 떠지고 이렇게 또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이 직접적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은 이렇게 하면 눈이 동그랗게 치면서 집중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천국은 또 구원은 이런 말이 있을 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자,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딱 앞뒤로 이렇게 나놓고 가운데다가 비유를 두 가지 들었는데 바로 이 겨자씨 하나에 같은, 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 이 겨자씨 하나에 같은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은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봤을 때 이 겨자씨가 뭔가에 대해서를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제 사전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반드시 성경 안에 있느냐를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가라지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라지를 제가 인터넷에 제가 뭔가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나오냐니까 첫 번째 나온 게 나후나 가라지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가라지에 대해서 뭔가 찾아봤더니만 강아지 풀의 종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라지라 했을 때는 이스라엘에 있던 그 독보리가 아닌 그냥 강아지 풀을 보고 가라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가라지라 했을 때 성경을 사전을 찾아서 가라지라고 딱 쳐보면 왜 이게 강아지 풀이 보리밭에 자라는데 그거를 자라는데 왜 모르지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봤을 때는 그러면 이 겨자씨가 뭔가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또 어디 나온가 쭉 찾아보면 자,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이거 방금 똑같은 말씀인데 그 겨자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해서 이게 천국은 바로 이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겨자씨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자, 바로 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 그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꼬바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하면서 예수님 뭐 대신 좀 쫓아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딱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건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를 들어 뽑혀 바다에 심겨라도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했을 때,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이라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은 뭐냐면 자기 밭에 겨자씨를 갖다 심은 자와 같아서 이 겨자씨 하나에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심겨져 있으면 우리가 천국이 우리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그 겨자씨 하나님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 봤더니만 이 믿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천국은 뭐냐면 자기 밭에 갖다 뿌린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가장 작은 씨로되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크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님이 뭐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믿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겨자씨가 믿음인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말씀만 보고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면 심길 것이라니까 이제 뽕나무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뽕나무를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이게 하나님 순종한다 했으니 하나님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런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리란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같은 하나 같은 믿음도 없어서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면 뭔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처럼, 또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또 산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산을 옮겨서 바다로 던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무엇이냐면,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란 게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이 제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귀신 쫓아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그 말을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다 받았어요. 자, 오늘날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먼저 받아야 돼요. 그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냐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금요일에 우리 계속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거. 자, 우리가 은사라는 거 했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 하면 누가 이거 방언 받았네, 혹은 방언 터졌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방언 받았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은데, 자, 정확하게 말하면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은 방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을 은사로 나타난 것이 그 응사란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자, 그러니까 방언 받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은 뭐예요? 성령. 받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은 성령인데 이것이 나의 입을 통해서 기도로서 나오는 것을 방언이라고 해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이 방언이라 그러기도 하고, 다른 은사들도 이 성령에 나타나시는 현상을 보고 이 은사라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이때는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자, 그렇다면 자기가 이것을 받은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 성령께서 나타나는 이 은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되니까 내가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니, 나는 무슨 치유의 은사를 받았니, 나는 무슨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받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에 이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이 성령에 나타나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하면서 나오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은사들이 나타난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미미 자매님이 성령의 이 은사들이 나타나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겠다 하면 이 미미 자매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만할 것이 전혀 없고, 은사를 못 받았다고 받는다는 말도 잘하지만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이게 낮아지고 이게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나타나는 것은 다 오로지 성령께서 알아서 그 뜻대로 나눠 주신다 했거든요. 어떨 때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손을 다 건졌어요. 기도했더니만 그럼 어떻게 돼요? 뇌전증이 있는 그 친구가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하면서 뭔가 쑥 자기한테 들어왔던 거예요. 그럼 똘똘똘똘똘 말려가지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김동수라는 목사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그 일들이 그런 이제 유익이 되겠구나, 교회에 유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서 저를 통해서 그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우리 하늘이가 중이염 걸려가지고 귀에 대놓고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안 나타나요. 근데 그것은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고. 자, 그런데 방언이란 것은 달라요. 자, 이 모든 다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뭐냐면 이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나 막지 않으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모하면서 나타날 때,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에 보면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랄랄랄라 뚜뚜뚜뚜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을 하면 요 안에서 모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과 이 방언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내 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저 신앙생활 할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이런 은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야 된다. 특히 방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막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기를 자기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저는 막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것은 금요일에 제가 이제 설교를 올려놓은 것들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 자, 어찌 됐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권능을 주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권능과 그 다음에 치유할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을까요? 자, 여기 종이에 접어가지고, 자, 오늘은 자 봅시다. 베드로, 자, 적어봅시다. 베드로, 너는 치유 은사, 그 다음에 귀신 쫓는 은사. 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뭐냐면 말로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줬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줄 테니까 너희는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할 때도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있는 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힘을 입어서 쫓아내면 이 귀신들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자,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이 12명에 있는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이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처음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찾아왔을 때에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겠구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서 하려고 봤더니만 이 마음속에 그것이 믿음으로써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인데 이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것을 겨자씨 하나리란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데 이게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겨자씨 하나만큼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일날마다 천국 말씀에 대해서 하는 말이 왜 이거를 하냐 하면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딱 던져졌을 때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써 딱 내 안에 믿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나게 돼요. 계속해서 자라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뿌린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간다.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간다. 어떨 때는 믿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이 옛날에는 안 믿어졌는데 다시 믿어지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안에 계속해서 이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씨를 뿌리는 거고 그래서 뿌렸을 때에 이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결합해서 자라는 순간 이것이 뭐냐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에요. 그럼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 딱 심겨지게 되면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어차피 지금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들었다고요. 돌아가가지고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막 예전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몰랐는데 지금 봤더니만 내일 왔더니만 성경 박사가 돼가지고 막 그거는 막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제가 한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인데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인데 술도 맨날 마시고 사모님은 이제 그 교회를 아주 착실하게 다니고 계셨던 권사님이시고 이런데 남편이란 분이 교회는 나갔는데 맨날 술 마시고 막 사람들 앞에서 가오 잡고 다니고 막 돈 뿌리고 다니고 술집 여자들한테 돈 뿌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보는 거야. 야,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딱 그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게 다 자기 속에서 엮여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부분과 엮이는지에 대해서 다 그냥 자기가 공부해서 노력한 게 아니고 그것이 다 엮여졌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사람이 이제 목사님을 바뀌었어요. 술 마시는 사람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가는 능력에 대해서는 진짜 1인자라고 볼 수 있는 그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 한 사람 딱 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말씀을 듣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삶을 통째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뿌렸을 때에 자라는 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기도로서 하고 이것이 믿음으로서 내 안에 딱 했을 때 다 지금은 다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자라고 있는 거고 사모님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 자라고 있고 미미 자매님도 우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라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바로 추수 때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자랐을 때 이것이 알곡이 되고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고 나머지 죽정이는 거두어서 불에 태우는 그 사건이 그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말씀을 뿌린 거예요. 자,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이 자라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한 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리란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냥 막 그냥 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것처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니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한번 성경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 자라고 싶어요. 내가 영원히 천국 가기 위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싶어요. 믿음 자라게 해주세요. 믿음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나오잖아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면 그건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믿음 자라게 해주세요. 믿음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 믿음 자라게 해줄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너는 순종해. 아니 그것 말고 그건 내가 순종 못하니까 하나님 믿음 아닌 거예요.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에 대한 그 비유의 의미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의 아들들과 이 원수의 아들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천국의 아들들이란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뭐냐면 이 원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겨자씨 하나님한테 믿음이 있으면 자란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도 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는 있는 거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밤에 저기 그 유튜브로 보면서 율법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사람들이 왜 계속 저 율법주의가 유튜브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 그 뭐라 그러지? 연관 검색어 맞죠? 그 뭐라 그러지 또 그 다음 알고리즘, 맞아. 알고리즘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자꾸 그거를 이제 하는 건지, 뭐 오늘은 이 사람이 있는 율법주의 말씀 쭉 하면서 이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 대부분 하는 사람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알곡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논리는 뭐냐면 야 이제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있어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율법주의다 이런 거예요. 진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속에서 이게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지키지 말라든지 설교 시간에 말씀은 지키라면서 말씀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라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나면 뭐 어떻게 해야지 헷갈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율법주의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정리를 또 기억나도록 제가 정리를 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여자를 보고 음욕을 안 품는 것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것이 이 역할인데 와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없어졌다 하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마다 각기 자기들의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을 버려놓고 하잖아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근데 율법주의란 말은 성경에도 없는 말을 또 해가지고 말씀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요. 왜 그러냐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이 요 무리가 있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갈수록
설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자, 그러나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에 간다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쯤 되면 그 말씀이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다룰게요. 끝까지 지키게 된 것이 믿음인 것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지키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자, 지극히 자그마한 믿음이라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을 믿는 것을 그 겨자씨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있었는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천국은 또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누룩이 뭔가를 또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 누룩의 비유가 나온 겁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누룩이라 했을 때 우리는 이거는 사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 누룩이 뭐라고 나와 있냐고 보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자, 여기서 보면 누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누룩이 뭐냐? 자, 보시면 바로 설명이 아주 딱 오해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알기 쉽게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누룩이란 말이 뭐냐면 자, 교훈을 보고 누룩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 했을 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훈을 보고 누룩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누룩에는 그러면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것도 누룩인데 이것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이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주어진 교훈인데 이것도 누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보고 이 누룩이라 그러는데 자, 이 누룩이 뭔지는 아시죠? 뭐냐면 효모, 이 발효시켜서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인데 자, 이것도 이 가루 속에 있는 이 밀가루를 부풀게 해서 커지는 거예요. 마치 이제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깃드는 것처럼 이 말씀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갔을 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겨자씨와 같이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이 보이지도 않는 그 효모잖아요. 그것이 딱 이 가루 속에 들어가게 되면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겨자씨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처럼 이 누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섞이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게 되면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천국으로 인도할 만큼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섞이지 않은 것.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사람의 교훈도 마찬가지로 요 안에 싹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내 안에 자라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선포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 자기 경험들, 그다음에 자기가 살아왔던 누군가의 들었던 말들을 자, 여기에 마음 속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게 뭐죠? 밀가루 같은 이 가루에 있는 이 포대 안에 이 누룩이 들어가니까 이게 자라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룩의 비유란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섞이지 않은 아니한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게 되면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내 안에 심겨지게 되면 이것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라서 이것이 다른 새들도 와서 깃들이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섞이지 아니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처럼 내 안에 심겨지게 된다면 이것이 나의 믿음을 다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여기서 보시면
또 누룩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면 곧 외식입니다. 이게 외식이 뭐냐면 조금 더 설명을 필요한데 이것도 교훈입니다. 외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자기 의를 드러낸 것을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이라 했을 때 우리가 막 겉으로는 뭐 이제 자기가 거룩한 척하지만 속에는 막 더러운 것들이 많은 것을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지키기는 싫으니까 이제 겉으로는 내가 지키는 척을 하면서 속에는 딴 게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고르반 몇 번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에서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공경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냥 공경을 하면 돼요. 자,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봤을 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려야 되고 찾아뵈서 인사도 드려가고 이게 그 섬기는 거 아니에요?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 물질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드리니까 부모님한테도 드리고 하나님께도 드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었다라는 이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르반 율법이에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율법을 만든 것이 고르반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이게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이 물질의 아까움이 자기한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이게 율법주의. 이거는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니까 이거는 믿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더하고 이 고르반이라면서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지키니까 이것을 보고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기 식대로 뭔가 이것을 자기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누룩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내 안에 딱 자리 잡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 심기면 누룩처럼 내 이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고 이런 잘못된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이것도 내 안에서 마찬가지로 이 누룩처럼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섞이지 않으니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것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것을 믿고 행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이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비유였냐면 가라지 비유였어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 겨자씨 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이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섞이지 아니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보고 이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 뿌려지냐면 세상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뿌려진 좋은 씨가 이것에 많이 심겨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요? 마귀가 뿌렸는데 다시 말하면 이 겨자씨가 아닌 자들이 가라지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가라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섞이지 않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교훈으로서 교훈받는 사람들을 보고 가라지란 거예요. 이게 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는 씨를 뿌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렸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나서 마지막 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라났을 때에
어떤 자들은 이제 이것이 알곡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이 가라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결론입니다. 뭐냐면 이 가라지가 언제 뿌려지게 되냐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잔다는 겁니다. 자,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방비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대비가 되고 누군가 쳐들어왔을 때 도둑놈이 쳐들어왔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는 것을 깨어 있으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걸 깨어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방비할 수 있냐면 자, 뭐 성경에는 이제 깨어 있으라 했을 때 기도로서도 깨어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말씀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어 있지 않게 된다면 그게 자는 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교훈, 아까 바리새인들의 교훈들처럼 그것이 내 마음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라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봐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가져지게 되거든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하와가 이제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아서 이 하와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잠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되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 선악과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 그다음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와가 이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자 이 마귀란 놈이 어떤 마음을 집어넣냐면 자, 뱀이 와서 묻는 거예요. 하와한테 와가지고 뱀이 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언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어요? 안 그랬잖아요. 근데 하와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깨어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 했는데 깨어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만지지도 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면서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을 딱 자기가 이제 가졌던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자 가라지가 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도 가서 아담도 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가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지 말라 하시더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누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살다가 미워하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뭐 얘기하면 귀를 닫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야. 덧붙여버리고 미워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죽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죽이지 않아. 어떻게 너를 지옥 보내시겠어. 딱 하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은 이 하와랑 똑같이 되는 거야. 가라지. 이게 뭐예요?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어떠해야 되는데 잘 때에 이 가라지가 덧뿌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특히 제가 말한 것처럼 천국은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으면 눈이 땡그랗게 쳐다보면서 천국은 어떤 자들에 대해서 더하지도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는가에 대해서 지금 내 모습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보고 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 깨어있으라. 무엇을 해요? 오늘은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누룩과 같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딱 왔을 때에 내 안에 심겨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겨자씨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몰라요. 이것이 가장 작은 씨가 심겼을 때 자라기까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일 예배 와가지고 이 말씀 듣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날마다 깨어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겨자씨와 같이 이 지극히 작은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한 이 누룩과 같이 썩기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을 때에 그것이 가루 서마를 전부 부풀게 한 누룩처럼 내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의 믿음과 이 누룩의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마귀는 언제나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빼앗고 우리가 또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또 이 사람의 교훈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섞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자꾸 해서 지금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깨어서 이 마귀가 공격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킬 수 있는, 지켜서 내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마침 찬양하시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저희가 이제 같이 드실 수 있어요? 보쌈을 저희가 좀 주문해놨는데,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린 마음으로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이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지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겨자씨 하나의 믿음처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다음에 누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을 때에 섞이지 않은 그 말씀이 내게 자라게 하시는 그 믿음이 가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